할렐루야. 어떤 한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에 메고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보니까는 뒤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그 나무 가지를 이렇게 자르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왜 자꾸 나무 가지를 꺾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산이 너무 깊어서 너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잃어버릴까봐 나뭇가지를 꺾어서 알려주고 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고려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든 부모를 산에 갖다 버리고 오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어머니는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 저희들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어머니의 은혜라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가사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우리 한번 본인들의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 가사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세상에 그 무엇이 거룩하오리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머니들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그러한 글입니다. 근데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근래 한 초등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그때 답이 이겁니다. 그러게요. 참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지내고 있는지 아마 당연한 것으로 알고 지내지 않을까. 그래서 어머니 주일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주일의 유래를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 유래가 있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는 다 특히 미국에 사는 저희들에게는 공감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어머니 주일은 어머니 주일이지 어머니들 주일이 아닙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각 가정에서 가정의 어머니 한 분이시죠. 그 어머니를 안아하고 appreciate하고 그 어머니를 정말 존경하고 감사하는 날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어새 꽃을 달아주고 또 오늘 어머니 주일이라고 우리가 떡도 과일도 이렇게 마련했다고 그래서 어머니 주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머니들 이렇게 잘해 드리셔야 돼요. 혹시 만약에 잘해줄 자녀가 없으면 큰 아들 남편들이 잘하시면 됩니다. 어머니들한테 아내들에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 주일인 것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저도 요번에 알았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매년 5월 둘째 주일이 어머니 주일인데 이 어머니 주일이 언제 이게 제정이 되었나? 1914년 5월 달 둘째 주일 이 지금부터 딱 몇 년 전입니까? 100년 전에 어머니 주일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50주년이라고 회년이라고 이렇게 셀러브레이트 하는데 평상시에 안 하시던 분들도 오늘은 하셔야 돼요. 왜? 100주년이에요. 100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정이 됐다는 것과 또 다른 거는 여러분이 어머니 주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사실 어머니 주일 되게 하신 그 분의 이름은 애나 자비스라는 분입니다. 애나 자비스. 이 애나 자비스는 사실은 돌아가신 본인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그 어머니의 이름은 또 앤 자비스였어요.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추모하는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을 캠페인을 해가지고 1914년에 국회에서 그걸 통과시키고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사인함으로써 이 어머니 주일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디어는 잘 말 안 하는 게 있어요. 이 앤 자비스라는 어떤 어머니였기에 이 딸이었던 애나 자비스가 엄마를 그리워했을까 했을 때 물론 좋은 엄마였을 것입니다. no question about it. 근데 이 어머니 앤 자비스는 버지니아에 있는 웹스터 교회에서 26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신 분입니다. 26년간을 돌아가실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셨으니까 얼마나 자녀들에게
참 믿음으로 잘 양육했을까. 그래서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시작한 것이 사실은 어머니 주일의 시초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뭐 어머니 주일이라고 말하고 썬데이라고 지키지만 특히 애나 자비스에게 어머니 앤 자비스는 성공한 어머니였으면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도록 그리워하던 딸이 있으니까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 이렇게 앤 자비스 같은 어머니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신지요? 저는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참 훌륭한 어머니상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사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한국에 있을 때 교과서에서 본 어머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석봉의 어머니. 한석봉 보셨을 거예요, 그 교과서에. 근데 어머니는 이름도 잘 모르세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도 이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 잘 아시죠? 한석봉의 원래 이름은 한호입니다. 석봉은 호죠. 근데 참 글을 정말 잘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글 쓰는 이야기 제가 아시지 않습니까? 하루는 한석봉이 공부 다 했다고 이렇게 이제 엄마한테 왔을 때 어머니가 그래? 한번 보자. 그리고 이 그림 기억나세요? 밤에 어머니는 가래떡을 확 썰으시고 한석봉은 쫙 글을 썼는데, 보시다시피 한석봉의 그림은 정말 무슨 글인지 뭔지 모를 정도고 어머니의 딸은 정말 이렇게 장연하게, 그래서 저기 있는 게 한석봉이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요새 그린 그림 같아요. 와우, 야, 우리 어머니 굉장하시다. 나는 이 글이 이런데. 그래서 그 정말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어머니의 그 상, 한석봉의 어머니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한 분도 많이 알고 계세요. 그 한자로는 이렇게 사자성어로 표현하죠. 멍무 산치엔, 맹모 삼천, 그렇죠? 맹자의 어머니가 세 번 움직인 그 이야기 알고 계실 겁니다. 처음에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데리고 묘지 근처로 이사 갔더니 맹자가 뭐 합니까? 그냥 묘지 파는 것만 따라 해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맹자를 데리고 장터로 이사 갑니다. 그랬더니 매매, 장사하는 것만 해요.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세 번째 간 곳이 이제 서당 옆이었습니다. 서당 옆을 갔더니 서당에서 아마 그 서당 선생님이 그 예절을 가르치면서 또 아마 그 제사 지내는 법도 가르치고, 그래서 여기다, 여기서 내 아들을 교육시키겠다. 그래서 그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향한, 맹자의 교육을 향한 그 열정, 그 헌신을 가리켜서 이제 멍무 산치엔, 맹모 삼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석봉의 어머니도 사실은 어머니 이름을 아무도 몰라요. 맹자의 어머니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이제 어머니 주일이니까 제가 쉽게 말하면 하루 또 쉬고, 성경에서 이렇게 한석봉의 어머니 같이, 맹자의 어머니 같이 이름 없는 한 무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의 믿음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성경 신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어머니의 모습,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들이 계속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마음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머니,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던 그러한 어머니입니다. 가나안 사람이었고 이방 여자였고,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많이 지치신 것 같습니다. 내용 보시면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위협하는 것을 피하셔서 사실은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갈릴리 위에 있는 정말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만난 것은 아니죠. 일방적으로 여자가 찾아와서, 이 어머니가 찾아와서 소리를 꽥꽥 지릅니다. 큰 소리로 지르는 것이죠. 딸을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사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소리를 지른 이유는 말씀드린 것 같이 딸을 위해서입니다. 딸이 귀신이 들렸다고 이렇게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 딸의 나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린 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데,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내용은, 의미는 위험한 만큼 해롭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병세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딸을 가지고 있는 한 이방 어머니, 가나안 여인의, 가나안 사람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이 딸을 아마도 고쳐보겠노라고 이 어머니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할 수 있냐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지금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어머니는 와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창피함도 없습니다. 그냥 소리 지릅니다. 내 딸을 구해 주십시오. 이방인이었고 여인이었던 이 어머니, 예수님 당시의 사회에서 정말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와 병든 딸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병은 죄의 결과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지만, 어머니였지만은 그런 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께 와서 딸을 구해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정말 오늘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 한국의 모든 어머님들도 이 본문의 어머니 못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훌륭하신 어머님들, 우리 한국의 어머님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런 어머니 한 분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좀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서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고 장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은 아니고요, 기사를 보다 알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수필가고 번역가고 영문학자이셨는데 지난 2009년에 57세의 나이로 사실 지병인 암으로 돌아가신,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릴 때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그 결과로 해서 그것 때문에 두 다리가 불편하셨고 또 오른팔을 제대로 쓸 수 없었던 그러한 분이었지만은 미국에 유학 가서 뉴욕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본인의 모교였던 서강대학교에서 영어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지난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자신의 어머니에 관한 그 일기를 쓰셨는데, 그 일기가 기사에 나와서 제가 한 부분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에 관한 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엄마가 연탄재 부수는 소리에 잠이 깼다. 살짝 문을 열고 보니 밤새 눈이 왔고 엄마가 연탄재를 바켓스에 담고 계셨다. 올해는 눈이 많이 와서 우리 집 연탄재가 남아나지 않겠다. 학교 갈 때 엄마가 학교까지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깔아놓은 연탄재 때문에 흰 눈 위에 갈색 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 위로 걸으니 별로 미끄럽지 않았다. 하지만 올 때는 내리막길인데다 눈이 얼어붙는 바람에 너무 미끄러워서 엄마가 나를 업고 와야 했다. 내가 너무 무거웠는지 집에 다 왔을 때 엄마는 숨을 헐떡거리고 이마에는 땀이 송송 나 있었다. 추운 겨울에 땀 흘리는 사람, 바로 우리 엄마다. 그런데 나는 문득 엄마의 이마에 흐르는 그 땀이 눈물같이 보인다고 생각했다. 나를 업고 오면서 너무 힘들어서 우셨을까? 아니면 또 나 죽으면 넌 어떡하지? 생각하시면서 우셨을까?
엄마 20년만 기다려요. 소아마비는 누워 떡 먹기로 고치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 내가 엄마 업어줄래요 라는 글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마 이 장교수라는 분을 잘 아는 분과 또 이분의 어머니를 잘 아시는 분이 이 일기를 읽고 사실은 또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게 되면 짧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아마비를 앓은 아이가 스스로 의사가 되어 자신의 소아마비를 고친 후 엄마를 업어 주겠다고 생각하며 일기를 쓴 것입니다. 이 아이는 후에 인생의 소아마비를 고치는 훌륭한 영문학 교수가 되어간 것입니다. 장영희 교수가 어려움을 딛고 이처럼 훌륭한 삶을 사는 이유는 하찮아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위대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모든 어머니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어머니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어머니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어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딸을 고쳐보겠다고 했지만 고치지 못하고 예수가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부르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어머니는 예수에게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까요? 예수라면 고칠 수 있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이 여자가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걸 저희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동일한 여인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발 아래 엎드리니, 갈릴리 위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에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 이방인 가나안 여인도, 가나안 어머니도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에서, 유대 땅에서 지금 기사의적을 행하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다 하더라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던 예수가 오늘 우리 동네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은 가서, 어머니는 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소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이러한 여인의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냐면은 28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어머니에게는 이방인 여인이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을런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가진 기도의 소원과 제목은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 모든 어머니들이 이러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 이러한 믿음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분들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그 자녀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했을 때에, 무엇으로 잘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했을 때에 대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줄 수 있다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경쟁이 심하고,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악한 이 세대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믿음이 없이 가능한 일일까? 그 믿음, 그 큰 믿음을 가장 직접적으로 빠르게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머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예수님 무엇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큰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큰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제목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어머니 되게 하소서 했을 때 언뜻 들으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못 살고 있죠? 하십시오 라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까지 그러한 어머니로 살아오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더 굳건한 본인의 믿음 되시기를 원하고, 만약에 하나라도 그러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믿음이 아직 내 삶 가운데 없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믿음의 두 가지 모습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큰 믿음을 소유하시려면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다른 아닌 예수라는 것이죠. 본문의 어머니는, 오늘 읽은 본문의 어머니는 딸을 위해서 누구에게 가야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직 만난 적이 없습니다. 소문에 듣자 하니 이런 자가 있더라. 그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더라. 근데 그 예수가 오늘 우리 마을에 왔다고 하더라 했을 때, 이 여인이, 이 어머니가 불이 나게 달려가서 그 주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는 소문으로 끝난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부르는데 무엇이라 부르냐면은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호칭은 메시아에 대한 칭호입니다. 그냥 선생 정도로, 그냥 좋은 미러클 워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적어도 마태복음에는 부르는 칭호 가운데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메시아라는 고백을 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가 아닌 믿음은 큰 믿음이 될 수가 없고 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그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예수님은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의 삶 속에 혹시나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새같이 정말 경쟁이 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이러한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의 유혹과 주는 그러한 비웃음과 그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까? 아마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가장 빠르고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머니의 믿음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100%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어린 딸이 귀신 들렸다가 나았습니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봤지만 낫지 않은 그 딸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머니가 그 딸에게 무엇을 말해 주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추측할 수 있는 거, 저는 100% 확신한 거 뭐냐면 그 딸에게 말해 줬을 것입니다. 얘야, 내가 귀신이 들렸는데 너를 이렇게 낫게 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잘 믿어라. 예수만 의지해라. 예수님만이 너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마 분명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바른 믿음이 참 믿음이고 큰 믿음입니다. 우리가 혹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자칫 잘못하면 그 대상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이 요구하는 것, 세상이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 유혹받지 아니할까. 우리 모든 어머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만을 대상으로 하는 참 믿음, 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좀 잘 못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큰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딸이 나을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 오늘 사실 짧은 본문이지만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아마 저 같았으면은 도중에 그만두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은 그 어머니가 감당해야 했던 그 어려움과 고통이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어떠한 인내를 필요로 했는가?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기까지 어머니가 인내했던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사람들의 귀찮아하는 마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조금 짜증냈어요. 좀 귀찮아했어요. 아마도 그 어머니의 딸 살려주세요 하는 그 고함 소리가 조금은 마다가 된 것 같아요. 그것도 뒤에서 뒤통수에서 부르니까 계속 살려주세요. 우리 딸 구원해 주세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그 반응이 우리말로 하면은 예수님 좀 뭔가 해주시죠. 좀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딸을 그 어머니의 딸을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빨리 좀 해주면 이 여자가 갈 텐데 가면 좀 조용할 텐데.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 이거를 세 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후반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그때는 지금 이 여자가 막 소리 지를 때입니다. 고함 지르면서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께 간청하였다. 제자들이 간청하는 것이죠.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 보내 주십시오.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좀 빨리 뭔가 해서 좀 보내시죠 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귀찮아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 어머니는 감수해야 됐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언뜻 보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것도 인내해야 됐어요.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양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이방인인데 내가 보냄을 받은 것은 지금 너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물론 여자는 더 예수님께 붙들고 간구하지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떤 그런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느냐. 사실 편견이라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마음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여인이 혼자서 그것을 또 표현해 줍니다. 무슨 표현하냐면 26절에 보게 되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인에 관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 이방인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죠? 너희들은 선택받지 못한 개와 같은 그러한 자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하세요. 같이 이걸 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 이 어머니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드러내셔서 딸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믿음이 큰 믿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문에 나와 있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전체를 다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정말 이렇게 냉소적으로 대하셨고 고쳐줄 마음이 없고 편견이 있었다면은 그 딸을 고쳐주지도 않고 그 어머니의 믿음을 가리켜서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그 여인에게는, 그 어머니에게는 테스트로 온 것입니다. 정말 내가 고쳐줄 것을 믿느냐. 제자들이 비웃고 귀찮아하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이유는 이것이 아닌데 그래도 했을 때 이 여인이 더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27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방인도 알고 있었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혜의 반응이고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원하시면 고칠 수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큰 믿음을 가졌구나.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났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요새 인스턴 믿음도 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네. 이거 달라고 했는데 응답 안 하시네. 내가 3일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시네.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기도했는데 인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종종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어머니의 믿음은 그러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귀찮아하는 것, 언뜻 보면 냉소적인 그러한 반응, 그런 걸 다 구애받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던, 그래서 그 딸의
병든 것을 고쳐주시는,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주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님들이 이렇게 인내하는 믿음,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사실 그 생각하는 것 가운데 제가 기도하며 바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주기를, 자랄 수 있기를 바라는 그 소망, 그 목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됐을 때 정말 좌절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더욱더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어머니 주일이니까 한 어머니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나오는 어머니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저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의 딸은 저희들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분의 딸이 누구냐면은 이지선 자매입니다. 이지선 자매 여러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1923살 때요. 내가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23살 때 정말 창창한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전신 3대 화상을 입습니다. 몸이 다 타버렸죠. 녹아버렸습니다. 그 자매가 이제 사실은 죽기를 원했는데 살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거, 아니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고 난 다음에 2주가 지나서 이제 본인이 정신이 들어서 자신의 몸에 이렇게 동동 감아져 있는 붕대를 보고 붕대를 풀어봤더니 특히 오른쪽 다리의 상태를 봤더니 살색 피부가 없고 흐느흐느한 살과 노란 지방덩어리, 본인이 한 말입니다. 노란 지방덩어리, 그리고 하얀 뼈가 그대로 눈에 보였다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죠. 교통사고를 당해서 3대 화상을 입고 이렇게 몸이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못 살겠구나, 죽는 게 낫겠구나. 온 자신을 보러 온 엄마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 내 상처 봤지요? 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마음의 준비 좀 하시죠. 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려운 말이었지만 그 딸을 향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나하고 하나 약속하자. 앞으로 다시는 상처 보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래서 약속하고 다시 사실 이 자매가 그걸 안 봐요. 안 보고 나중에 수술을 열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자신의 거울에서 이 모습을 봅니다. 보고 나서 쓴 책이 아시는 것 같이 지선아 사랑해. 본인이 본인을 보면서 한 말이었어요. 지선아 나 너 사랑해. 그 모습.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자매 간증 보게 되면은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 어머니가 밥을 먹여주시면서 기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먹여주면서 이게 지선이의 살이 되고 가죽이 되게 해 주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듣고 이선 자매의 간증이 뭐냐면은, 야, 가족들은 내가 어떠한 모습이라도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엄마를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산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밝게 너무나 기쁘게 살고 있는 이지선 자매, 그러한 자매의 삶이 있기까지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성장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정말 함께 기도하며 바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어머니의 믿음들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보여주어서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며, 또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님들은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더욱더 이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그 어머니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또 나눠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특히 어머님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책망으로 받지 않고 우리가 죄책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느라 고백하면은 그 믿음의 모습을 나눠주고 베풀 수 있고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까지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역시 큰 믿음 가진 어머니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